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2절에 이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니라. 23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게 되었으나 그런 일에 앞장서서 죽이게 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으나, 죽게 하였으나. 24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예수님은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음이 이제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25절에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 시편 16편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입에서 술술술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내가 그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000년 가까이 전에 이 다윗이 벌써 예수님 오실 걸 내다보고 예수를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실 것을 내다보고 그 믿음으로 요동하지 아니하였다. 자,
말씀을 언약을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미리 오실 주님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시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바로 성령으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심으로 요동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얼마나 멋진 다윗의 고백입니까? 또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멋진 이 말씀의 선포가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내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내 혀도 내 입술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안 하고 세상 충만하고 마귀 충만하면 입술에서 이런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편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말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인지 마귀 충만인지 금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마음이 주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고 우리의 혀도 즐겁고 그래서 육체도 우리 육신도 희망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희망에 차 있는 육신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희망이 있다는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죽어도 사는데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 내 영혼이 지옥 가게 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천국에 가고 나중에 죽으면 우리 육신은 또 흙에 가서 잠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썩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다윗은 벌써 1000년 전에 내다보고 고백하고 찬송했다라고 또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로다 하였으므로. 자,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예수께서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해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까지 다윗의 묘가 거기에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있었는가 봅니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다윗은 누구다고요? 선지자라. 왜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가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회 다녀도 거짓 선지자. 자기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면 참 선지자입니다. 31절에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고백을 합니까?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높입니까?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미리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미리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높이신다 이 말은 승천하게 하심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그들이 눈으로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까? 성령을 보내셨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이에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뒤에 나오는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미리 다 내다봤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내다봅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시편을 남겼습니까? 성령의 감동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승천을,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벌써 다윗이 믿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안 받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믿어져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이 확실히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만 보면 우리는 세상에 먹히게 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6절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고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범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네.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자,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할 수 없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냐? 내 뜻대로 하던 걸 이제 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누구만 의지하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믿었던, 지식을 믿었던, 재물을 믿었던, 세상의 권세를 믿었던 그거 이제 내려놓고 자랑하던 그거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 가던 길이요, 세상의 길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이제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로 가는 것, 돌아서 버리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다릅니다. 후회는 후회하면서 세상이 가요, 세상 길을. 그런데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받으라요? 세례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세례는 뭐냐? 세례식은 항복식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이제 항복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다른 말하면 장례식입니다. 내 옛사람,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어떤 욕망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항복하고 누구의 뜻대로 살겠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겠다 결단하는 것이 세례식. 그래서 세례 받고 그러면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제사함을 받으면 누가 오신다 이 말입니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세상은 어떤 세대다 이 말입니까? 패역한 세대다. 패역합니다. 거기 따라가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자, 교인들이 세상을 본받아가고 아이고 세상 사람 부럽네. 아이고 저렇게 멋진 집을 짓고 살아. 저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 그게 이 부러우면 말려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이 부러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구원받는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 많이 하지 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막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던 베드로가 그 세상의 야망 싹 버려버립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42절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거 하려고 하고 막 세상적인 거 하려고 하면 그거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내 것을 나눌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할 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깝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막 나눠요. 필요한 거 줘요. 저 사람 이거 필요하면 이거 주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저 사람 나를 도와주고, 서로 나눈다.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떡을 뗀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떡 떼서 빵 나눠 먹는다 이 말입니다. 식사의 공동체가 된다. 밥상 공동체가 된다 이 말. 서로 정은 어떨 때 정이 듭니까? 음식 나눌 때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같이 먹으면서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밥 먹으면서 말씀, 예수, 신앙을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밥상 공동체가 되어야 거기서 말씀이 전해져야 참 온전하게 전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도 떡을 떼며 식사하면서 서로 신앙으로 교제하라. 거기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라. 말씀을 나누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밥 먹고 뭐 할 때 세상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자꾸 세상 얘기하면요, 그게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나누라 이 말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뭐하기 힘쓰라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를 하기를 힘써야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교회가 왜 약해져 버렸느냐 오늘날 교회가. 기도는 안 하고 세상 말만 많이 하고 그냥 세상 따라가니까 교회가 약해져 버립니다. 오로지 뭐 하나요?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럴 때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 것이라고 없어져요. 막 서로 나눠요. 이제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했고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에서는 또 잘 섬기고 음식 대접하고 이때는 나그네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6월절 명절에서 한 50일간 277절까지 그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16개국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3,000명이면 그 사람들 나그네들이 어디 갑니까? 누구의 집에 가서 기거하며 대접받았겠습니까? 교인들의 집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3,000명을 나눠서 섬기려면 보통 한 집에 한 10명, 20명씩 자기 집에 모셔놓고 막 있는 거 대접하고 먹이면서 말씀 전하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와서는 떡을 떼고 나누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과 섬김이 있는데 말씀이 전파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니까 부흥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쓸 때에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며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